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대한 결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12월은 축복의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탄 추리가 세워지고 성탄송이 울려 퍼집니다. 교회력으로 12월 첫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데,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릴 때 이 말임, 그래서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절기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4개의 초를 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첫째 주에는 예언의 초라 해가지고 보라색 초를 켭니다. 두 번째 주는 베들레헴의 초라 해가지고 연 보라색의 초를 켜고, 셋째 주에는 베들레헴의 초라 해가지고 분홍색의 초를 켜고, 넷째 주에는 목자들의 초라 해가지고 이제 흰색의 초를 켜고, 매 주일마다 초를 켜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 성탄의 계절에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부분 외우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셨다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보내셨다는 말씀인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생자가 오기 전에는 세상이 어떤 처지에 있었다고요? 영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멸망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은 그 원어로 보면 파멸,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멸망,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모두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었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었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진흙을 가지고 물건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애들은 그 학교에 가서 이 찰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 되더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뭐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몸만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떠난 영을 우리는 혼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이 선악과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사람 되는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먹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믿고 먹을 것인가 하는 이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나무가 지금 한 그루 있다고 하십시다. 나무에 가지가 지금 뻗어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 모두는 다 가지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이것이 정상이고 그럴 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수분이 올라옵니다. 살아있습니다. 자랍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 나가면 그 가지는 그때부터 생명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온 가지는 당장 푸르게 보여도 오늘 이게 앞에 좋은 꽃을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꽂아서 날마다 우리를 눈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잘려졌기 때문에 실적인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아주 아름답게 지금 꽂혀 있지만은 저거는 얼마 지지 않아서 다 시들어서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분리되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나무둥지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영은 죽었어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시들고 마르고 병들고 그래서 결국 죽었어. 우리가 7, 80년 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다 죽어 있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육체도 병들고 약해져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영도 육체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느냐? 우리 모두가 멸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도 죽고 육체도 죽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행복, 그 만족, 그 풍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2018년 전 성탄절이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그 기쁨, 그 평화, 그 풍요, 그 만족, 그 행복, 그 질서, 그 사랑을,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데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생명 얻어서 그 생명은 단순히 시간적인 영생이 아니고 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그때의 그 삶을 회복을 우리가 완전히 얻는 것인데, 물론 그 완벽한 것은 천국에서 누리지만 그 맛을 이 땅에서 보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이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그런 축복이, 그런 사명과 그런 이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꼭 우리가 사모해서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뭐 삶을 좀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생명,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오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만족, 그 평화, 오늘 이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면, 이게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그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그 사탄을 도둑이래요. 도둑이라는 말에다가 사탄을 대입시켜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아직도 나는 멸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가? 씨에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영생을 얻었는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이번 성탄절에 꼭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봉사하니까,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생명 얻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은 교회 다닌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오래 다닌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직분 가졌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봉사한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정말 내가 지금 생명을 얻었는가? 어떤 상태가 생명이 있고 어떤 상태가 생명이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면
간섭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겠지, 행복하겠지. 그래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뭐 자유가 있겠죠.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뒤에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좀 돼지를 치면서 얻어먹을까 그렇게 했는데 뭐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뭐 돼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돼지가 싸우다가 어느 날 아마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추리해 죽는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단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가면 아버지가 품꾼으로 받아주겠지.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거지꼬리 뒤에 오고 있는 아들이지만은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뭐라 하면서 즐거워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또 뿐만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아버지가 뭘 죽었다 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이 아버지 집을 나간 것을 뭐라고요? 죽었다 한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을 뭐라고요? 살았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로서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내 혼자서 자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큰 아들도 보면요, 큰 아들도 보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왜냐하면 작은 아들만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고 이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런 큰 아들입니다. 그는 집안에 있지만은도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그런 이 성도들은 역시 오늘도 죽어있는 상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늘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성도들 되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아버지의 그 풍요함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어떤 자가 생명이 있고 어떤 자에게 생명이 없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어떤 자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 그 딸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여기서 아들, 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달걀을 보면 꽃 같은 달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유정란도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미가 21일 동안 품게 되어지면 21일 되어지면 삐약하고 생명이 살아나온다고요. 그런데 무정란은 어미가 품어도 아무리 오래 품어도 생명이 나오지 아니하고 깨보면 퍽 하고 썩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유정란과 같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무정란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셔서 생명 얻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생명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령님이 계셔야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처녀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요.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못 들어갔는데 그 기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에요.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서 생명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영은 살아있고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영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우리 성탄 이 계절에 꼭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써서 오늘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으면 삽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라, 죽음이에요. 죽음.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뭐 벌금도 내고 구류도 살고 사형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 사망. 그 사망은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생 주시냐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 다 용서받아서 참 생명 얻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봅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육신이 뭐 하자고 합니까? 육신은요 아주 편안하자고,
먹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거 기름지고 지글지글하고 하여튼 그런 거 꼭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술, 마약, 또 이런 갖가지 것들 하고 싶어 합니다. 육체의 쾌락,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성적인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남이 좋은 거 가져오면 내가 갖고 싶은 이 욕망들,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살면 어떠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몸의 행실을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이런 향락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지금 죽었어. 몸의 행실을 따라서 살지 말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이 정욕을, 육체의 쾌락을 우리가 다 제어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영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귀신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랬는데 그 설명을 2절에서 말하기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섬기고 귀신 하자는 대로 하는 자는 죽었어. 오늘도 지금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귀신 섬기고 부닥거리하고 점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실제 죽은 사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제사함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짓고, 우리의 향락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귀신 섬기며 귀신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 없어요.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언제요? 2018년 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생명 얻을 뿐만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 이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제일 큰 문제는 이것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되도록 하는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의 문제 해결하면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뭐가 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죄 짓는 것, 그리고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향락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과 마귀를 따라서 섬기는 이런 삶을 여기서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해서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더러운 냄새 납니다. 눈물, 한숨, 통곡, 아픔, 이 모든 것이 죽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 한 생명이 태어나 보세요. 기쁨과 평화와 성장과 열매와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명이 있는 이 기쁨의 삶, 축복, 이런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 죄의 사함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죄의 사함 받고 멸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덴에서의 그 삶, 그 천국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금년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노래한 것이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죄 지은 법 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듣고 같이 불렀는데 또 문제가 와요. 좀 그 같이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죄 사함받고 생명 얻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의 목표.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그렇게 애쓰는, 그래서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노래 같이 들으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치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느 날 하늘나라. 우리 예수 바로 믿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높은 산이 굵기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느 날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느 날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하늘나라.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하고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번에 꼭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생명 얻어서 영생 얻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천국의 삶을, 기쁨의 삶을,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